요한 1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서 내용 전체를 조망하면서 사도 요한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남기고자 했던 핵심적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을 중심으로 보면서 요한 1서 전체를 정리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주되게 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5개 장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바를 찝어내자면 3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이야말로 형제들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 메시지입니다. 당시에는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거짓 스승들이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그리스도라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가르침을 왜곡시켜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그 모든 가르침과 그 세력들,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일컫죠. 우리는 이를 너무 특정 조직이나 특정인에게만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 네로라든지 아니면 2차 대전의 주범이었던 히틀러, 이렇게 적그리스도는 그런 존재다라고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빠져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란 누구 한 사람을 특징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그 모든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이끄는 존재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아마도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세기인 사도 요한 때에도 있었다는 말이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많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그런 인물들은 꼭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단의 괴수인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를 위시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이 예수요 하나님이라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어리고 유약한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것만큼은 반드시 꼭 붙잡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리고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무던히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분은 세상에서 그냥 솟아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 중에 위대한 존재로 그냥 태어난 인간 중에 보니까 좀 위대하네, 좀 커 보이네,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강조합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고 본질 자체가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인간 중에 위대한 자가 자신을 뭐라고 부르든 우리 주님과는 본질적으로 비교 불가의 낮은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비교 불가한 높은 분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나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5장에서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이를 강조합니다. 4장부터 역순으로 한 절씩 한번 살펴보자면 4장 1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1장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 5장에서부터 1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누가 대체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나서서 내가 예수니, 내가 신의 현신이니 하는 말을 한다면 그건 100%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적그리스도 거짓된 자들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도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만희가 자신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고 있지만 우리가 보셨다시피 어눌한 노인일 뿐입니다. 거룩한 성경을 가지고 자신들의 뜻을 따라 말장난을 치고 있는 자일 뿐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흉내낼 수도 대체할 수도 없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 더더욱 악한 자들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과 징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 덤벼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굳건하게 말씀 안에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뭔가 배워보려고 기웃거리는 일, 이건 내 영혼을 내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에 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기존 교회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짓 사설에 속아 넘어가서 영혼까지 팔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에 따르는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믿고 모신다면 당연히 내 삶에서 어떤 향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건 바로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과 속임수와 죄악을 일삼는 그런 태도와 자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신천지를 보십시오. 자신들을 진리를 전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거짓을 정당화하고 뻔뻔스럽게 거짓을 능청스럽게 내뱉는 말을 보십시오. 주님의 가르침에 어디 위선적인 방법을 쓰라고 성경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거짓을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 두 번째는 바로 이 사랑의 모습입니다. 너희가 진정한 믿음 안에 있다면 그 믿음 있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방법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할지 모릅니다만 사랑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요한 1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구원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는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감격을 맛본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며 그게 바로 믿는 자의 가풍이라는 말이죠. 또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증거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세상에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죄성에 찌들려 끌려가는 가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대속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문의 가풍인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이 집안 사람인 것을 이 땅에서 증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집안의 아름다운 가풍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속한 자는 사랑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증거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증거라는 말이죠.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진짜 사랑 때문에 나를 통해 뿜어져 나가는 사랑의 향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아군이냐 적군이냐를 묻기 전에 우리가 보여야 할 삶의 태도는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게 비록 적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보여야 할 건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가 적군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 그 어디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라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칼같이 편 나누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자세임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하며 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세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죄를 미워하라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삶의 태도가 사랑의 모습이어야 하며 더불어 적극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이 말씀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죄를 흉내도 내지 않으려고 애써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유혹 같은 마음이 들죠. 요것까지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이런 말을 종종 내뱉습니다. 요것까지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묻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묻고자 하는 자의 의도는 뭡니까? 요거까지는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거 그냥 묻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흉내도 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는 말이죠.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더불어서 죄를 미워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아예 지을 줄 모르는 존재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아무리 거룩한 이야기를 해도 인간은, 믿음이 있는 자고 없는 자고 간에 인간은 죄성이 남아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아예 안 짓는 것, 그건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에 있는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극히 노력하는 줄을 내가 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죄를 향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충만하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히 요한일서 3장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번째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함에 대한 갈망과 추구가 분명히 살아 숨쉰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범하는 자는 주님과 무관한 자라고 표현됩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죄는 주님이 다 대속하셨으니 해도 되는 일이다. 그건 가벼운 일이야. 그렇게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3장 12절 말씀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못 받고 계십니다. 그건 죄의 후손이라는 증거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과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인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함을 입었다라고 해서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해서 내 육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인같이 살지 말라. 죄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분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범치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깨끗게 한다. 계속해서 3장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요한일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3장과 2장의 말씀 여러 구절을 들어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삶에서 나타나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하는 삶의 자세를 얼마나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 사랑을 말하는 만큼이나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라라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를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에게서 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그분이 사랑하심과 같이 그 사랑을 뿜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우리는 그분의 가문,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가풍을 이어가고 그것이 나타나는 존재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죄는 흉내도 내지 않는 죄를 미워하는 자가 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의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오늘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사람을 절대 미워하지 않고 오로지 사랑하기만 했어. 사실 그런 사람은 없지요. 우리 마음에 미움도 작동하고요, 분노도 작동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인같이 살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야 하고 주님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죄를 범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 살아가며 손해보지 않으려는 생각이 앞설 때마다 우리는 방어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몸을 움츠리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앞에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방어적으로 피해, 의로운 길을 피해 돌아다니고 도망다니게 됩니다. 또 사람을 밀어내게도 되고요, 때로는 사람을 공격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똑똑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되 죄는 미워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적 가르침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라라는 말 많이 하지만 죄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도 그냥 덮고 넘어가고 자신도 같이 그 죄에 함께 뒹굴며 그것마저도 사랑이라는 이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를 가득 메우고 있는 N번방 이야기들, 그걸 막는다고 얼만큼 막아질까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는 합법적으로 그 성적인 잘못된 그 영상물들이 번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거기에 찌들어버린 백성들이 여기까지 미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시작부터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자세, 믿음의 자세, 거룩한 자세를 가지고 굳건히 설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 1서를 마무리합니다. 사랑이 전체의 핵심적인 이야기지만 그 사랑은 믿음에서부터 나온 것이고 그 사랑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며 또 진정한 사랑은 죄를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 1서가 우리에게 강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